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일명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제가 2년 반 전인가 12번에 걸쳐서 길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알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또 들어서 다 알 테지만 그래도 오래돼서도 다 이렇게 잊어버렸을 것 같고,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 기회에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번인데 그걸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번에 맞추려고 했더니 이게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급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봐야 되죠? 어서 제가 뭐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8절을 마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죠.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했죠. 근데 이 헨이라는 것이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왜 구하다, 간구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은혜의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가 또 뭐라고도 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 긍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때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나 사랑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자, 그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며 원하며 바람이다 해서 그게 은혜가, 사랑이 기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 여호와의 눈을 가졌다고 했죠.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은혜를 발견하는 자. 은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진리예요. 진리. 다 같은 말이잖아요. 사랑, 은혜,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이름이 그러니까 안식이고 위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노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노아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에 볼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나오죠. 어떻게 하나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진리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을 갖고 하나님이 내 말을 가지면 서로가 같은 말이 있으니까 그게 뭐래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연합하는 거. 그러면 그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성경은 전체가 이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텐데 주기도문은 무슨 말 하겠어요? 주기도문도 이 말 할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이야. 그걸 기도해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계명의 10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추계한 것이 계명의 10인데 그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죠. 하나. 진리, 사랑.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이 되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또 성경 전체 얘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또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기도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원한다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로 봤습니다.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길에서 하나님 길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이 되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했죠. 먼저.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준 게 하나님이 기도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에 들어가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은 자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준 거예요. 이걸.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고. 근데 인간은 자 이걸 또 깨닫지를 못해요. 전부 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뭐예요?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담아서 마음을,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먼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세요. 기도가 뭘 자꾸 어떤 형식과 절차로 따라서 뭐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기도라니까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죠. 그럼 아멘 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또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전도 하는데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진리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게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럼 물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자 기도라는 것을 한번 보자 그런 말이죠. 그럼 기도라는 것이 지금도 말했지만 자꾸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한번 보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했느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있죠. 자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죠? 어떻게 쫓아내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한 겁니까?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 왜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했죠. 비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말씀을 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수많은 귀신 쫓아내는 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은 그 축기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은 뭐냐는 얘기죠.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게 뭔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하나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인데 그것이 아닌 비진리 말씀을 행하고 다니는 것이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면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대단한 능력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막 그런 곳에 열광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더러운 말, 이상한 말을 가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럼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당은 귀신 안 쫓아냅니까? 무당 귀신 쫓아내죠. 무당 병 고치고 다 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은 하나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귀신 들린 것, 진리 말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더러운 말이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내죠?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비진리 아닙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시기 전이죠. 그럼 그들이 진리가 됐습니까? 진리가 안 됐잖아요. 그 여전히 비진리입니다. 그럼 비진리가 비진리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귀신하고는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이 없으면 그게 더러운 말을 가진 자예요. 그게 귀신 들려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못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멋지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살아계셨는데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 그렇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돼.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거. 그러면 그게 대적자,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그 진리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진리예요. 그러면 비진리가 비진리를 쫓아낼 수 있느냐 얘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 내쫓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걸 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이 간단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와 관계된 것, 진리로 말을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 생명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또 그런 말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 기도하지 맙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문제, 그런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임하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생명이 임하도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그 사람한테 허용했을까? 왜 그 문제가 그분한테 일어났을까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병이 낫는다고 무슨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육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신 기도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예요. 그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하셨다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기도를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도 대적자가 된다니까. 나와 서로 다른 말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타나스, 대적자, 서로 다른 말을 가진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만,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거 단어가 이제 프로시코마이라고 이제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서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이 프로시코마이가 뭡니까? 프로소라는 단어와 유코마이가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고 유코마이는 바라다, 원하다, 또 간절히 바라다, 신앙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뭡니까?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기도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지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를 향하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게 먼저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이거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그러죠.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 그 말씀, 진리, 성령을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성령, 깨끗한 말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의도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물론 따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더 정확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기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분한테 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행해서 나는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진리가 되어서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이 기도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기도다라는 것이 기도의 원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 바람 원함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에 관한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충돌이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대적자라고 한다.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했어요. 그걸 12번에 걸쳐서 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제 7절, 8절로 앞부분을 좀 더 보면서 오늘은 11절까지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기도문이라는 그것을 보면 자, 여러분 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자,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 말씀을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걸? 그냥 한글로 보면. 근데 원래는 이게 헬라어는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좀 여겨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라가 임해서 뜻이 안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죠? 이제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운데 두고 지금 주기도문이 5절인데 9절, 10절, 12절, 13절이 일용할 양식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꾸로.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양식이 뭔지 아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받으면 9절, 10절, 12절, 13절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올바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가장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어려운 것이 12절 같아요.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절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못되게 하고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하겠사오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로 들려 안 들려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우선이네.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용서할 테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말씀 전하기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임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것이. 그리고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도 교회 오면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겠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악에서 구하라니까 이 악한 세상에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선하고 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냐는 얘기죠. 전혀 그런 얘기 아니겠죠.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됨. 계명의 10도 하나됨이라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너와 나와 하나 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본 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 그걸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양식이 뭔지를 받아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용서라니까요. 용서. 그러면 내가 시험에 안 들 거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악에 빠진 거라니까요. 그것밖에 없어 성경은.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7절, 8절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보니까 7절 먼저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기도는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들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바틀로게오라는데 이것이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바토스는 말더듬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에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중언부언이 쓸데없는 말. 아니 말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 똑같은 말하면 어때요? 기도가 무슨 형식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중언부언이라는 게 뭘까요? 쓸데없는 말이 뭘까요? 진리로 얘기했다, 비진리로 얘기했다. 진리와 비진리를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거의 비진리로 얘기하는 거. 아, 그게 중언부언이라니까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로 얘기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그 내용이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지는 않고 듣기는 듣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 비진리로 원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그런 것을 많이 보면 그 사람 뭘 추구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됐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가다 죽는 거라니까요. 깨닫게 해주시해서 그렇게 하나님 들어줄 때는 있는데 비진리로 얘기하면 뭐가 잘 듣겠어요? 아, 귀신이 자기 말 하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했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물론 다 알죠. 아버지라고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자,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613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아까처럼 행위로 자꾸 뭘 원한다고 내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을 많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말을 적게 하는 게 뭡니까? 진리로 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진리는. 그 사람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거. 자꾸 진리 하는데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죽는 게 진리예요. 내가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럼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없음으로 가는 거.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원이 없다 그러죠. 세상이란 말이죠. 없어. 그냥 하나님과 연합돼서 말이 되면 그건 없는 거야.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율법을 거기다 들이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 땅에.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놓아지게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내가 죽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쉽게 안 되지만 물론 그렇게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구나를 인정하면서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나는 없음으로 가는 거. 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을 하지 않고 비진리로 말하는 거.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을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그래 죽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말씀밖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렇게 하죠.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도 7절의 사람들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안 하고 몇 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은 그럼 그것이 뭐겠어요? 자, 봐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자, 몇 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다 안다. 라는 그 말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너 기도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기도하니?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하지 않았니?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듭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 되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전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당신의 언약과 작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완성된 얘기. 그 이미 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묵시 연설이 이 땅에서 우리 이성과 육신과 역사 속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이 방법만이 옳은 기도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지요. 저 하늘 어딘가 우주 공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인가? 대부분 알죠 이제. 그래서 정확히 알아봅시다. 이제 다 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자, 여러분이 한번 구분할 것이 거기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10절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0절. 거기도 하늘이 나오고 9절도 하늘이 나오고 10절도 하늘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달라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똑같이 하늘로 이제 원형은 우라노스인데 그 앞에 나온 9절의 하늘은 우라노이스라 해서 단수입니다. 아니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뒤에 나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우라노에서 이건 단수예요. 잘못 얘기 다시. 자,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우라노이스로서 복수고 그 다음에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우라노 단수다. 어떻게 차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천천히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그래요. 완전히 말씀을 여러분이 주물를 수 있어요. 이제 단수인 하늘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자, 하늘이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로 보면 그 뜻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히브리어로 가요. 히브리어로 가면 히브리어로 이게 샤마임이라는 거죠. 저와 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그거 보고 저는 그거 원고대로 안 해요. 자, 샤마임이 뭐예요? 샤마임이 이걸 파자한다고 그래요. 이걸 다 분석해 보면 진리가 있는 곳이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진리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게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단수인 하늘은 뭐고 복수인 하늘은 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단수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있으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들입니다. 우리들, 교회들, 성도들, 그게 하늘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니까요. 자,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이게 아부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부. 아부가 알레프와 베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집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아버지가 성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씀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아버지라는 성전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 진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늘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이 상태. 아버지가 뭔지 알겠죠? 그럼 어머니는 뭡니까? 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M이라고 그래요, M. 알레프와 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개념은 어머니 개념이 있어요. 여자 개념이. 이따 보겠습니다. 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하늘, 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주기도문이 짧은 얘기지만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을 주었어. 그냥 분석하고 해보세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고정관념을 부숴버려야 돼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올라가봐 있어요? 가도 어디 끝이 없어요. 건물현 하늘이 검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하늘이에요. 하늘 어딘가 아버지가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뭘 얘기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하늘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 그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아버지야. 아, 네가 그러면 뭐야? 하늘이야. 진리가 있는 곳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야.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그렇게 된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양식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존재들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을 놓고. 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우리를 처소 삼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처소 삼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거라니까요. 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나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름이 여러분 얘기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을 지는 참 성령이면 내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 그러면 이름이 말씀 진리가 거룩하게 된 거라니까요. 거룩하다는 것이 하기오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 깨끗하다. 제가 하기오주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푸뉴마 하기오주. 그렇게 있죠. 깨끗한 말. 그러면 이름이 말씀 진리가 깨끗해진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하늘이 되면 그러면 말씀의 진리가 깨끗하게 된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들 안에 그 진리 말씀 깨끗한 말, 성령으로 거하게 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게 거룩이에요. 원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거.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으니까 세상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분리되니까 뭐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아요.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이. 갖고 있는 말이 다르다는 거. 그걸 거룩하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 그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갖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되다, 말씀이 깨끗한 말이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 등 비진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리 말씀으로 이해되면 그것이 이름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름이 깨끗해진 거예요.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 이름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너에게 건네줘서 너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가 여호와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겁니다. 여호와가 신약에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가 그 하늘들의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기도문 뭐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자, 이것은 모두가 다 성취된 그런 묵시 속의 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 과거 시제로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일이 전부 다 아우르는 말. 과거에 완성됐고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묵시에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 그렇게 내 안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진리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구하라. 성경 전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현실은 이미 완료된 현실인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청유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깨닫고 오라고 우리 보내줬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나 우리는 이 묵시 속의 존재 상태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죠. 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로 깨닫게 되기를,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유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는 거룩한 이름이 되라,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도 이름도 거룩하다 하는 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내 이름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끗한 말씀으로 되고, 즉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이 말씀 들었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나 말이 다르다는 얘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바뀌려면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까 아버지라고 했죠? 성전이 아버지죠?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을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갖고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살 때.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부모님이 어린 예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습니다. 며칠 만에 찾아요? 3일 만에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보지 말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12살 때 거기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11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13살도 있을 텐데 왜 12살 때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잊어버린 예수를 왜 3일 만에 찾아요? 왜 3입니까? 우리말이 분명하잖아요. 왜 12살에 올라가고 3일 만에 찾습니까? 12라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아들로 완성되는 거. 그게 3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누가복음 2장 49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근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죠. 자기가 아버지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라고 하죠? 그럼 드러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 있다고 했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성전이에요. 그럼 그 말씀 진리가 나 안에 들으면 내가 아버지고 되고 성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한테 오면 그걸 깨달아 알으면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분명하죠. 원어로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고 성전이고 내가 아버지고 성전이면 나와 예수님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라니까 말씀이 되면 그렇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깨달아 알라고 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로 전하면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란 진리가 있으면 그걸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큰일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내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하나님 나라. 거기 바실레야라고 있죠? 바실레야. 이 바실레야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바실류오. 이 바실류오가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곳이다 그런 얘기죠. 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와 다스림의 장소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뭘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자꾸 생각해요. 말씀으로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지금 바실레가 너희가 임하라 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섬김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통치라는 것은 뭐 다스린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라는 것은 또 참 재밌는 것은 보세요. 나라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 여성이라는 것은 어머니 개념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나라가 되라는 얘기 뭐예요? 네가 말씀되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말씀,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잖아요. 내 안에 나라로, 그 나라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얘기, 말씀으로 되어라 그런 얘기. 그 말씀이 되어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되어라. 그러면 내가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부모가 되네요. 내가 부모가 된다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이 말씀을 깨달아 하니까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부모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람을 또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하늘을 저기 써놨네요. 우라노스, 복단수 우라노.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머리가 멀리 보내졌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그 머리가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머리가 우리 안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그 말이죠. 그 땅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나라오는 땅도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그분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 그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호몰로기가 뭐라고 했죠? 같은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일단 먼저 받아들이세요. 자꾸 힘들어하니까 받아들이세요. 자,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잖아요. 그 말씀 나를 이끌어 가죠. 나는 없는 자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 정죄를 안 받아요.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조금씩 나를 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라니까 이게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라고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뜻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게 아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완성이죠. 이게 구원이죠. 주기도문도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봤죠 제가. 자,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이 한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는데,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이 뭐 이제 다 아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육적 생존에 필요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 어디를 보고 통해서 압니까? 거기 11절 후에 25절 이하로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구하지 마. 아니,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래놓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일용할 양식이 육적 양식, 육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거기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참고로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뭐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에피우시오스 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알토스가 이제 양식, 떡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램이라고 해요. 램. 램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 할 때 했죠. 그게 떡 양식입니다. 그러면 에피우시오스가 일용할인데 일용할 뜻이 뭐냐 그런 얘기, 일용할.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에피와 우시다의 합성으로 먼저 봅니다. 에피와 우시다. 에피가 뭡니까? 뭐뭐 위에. 우시다는 있다 존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할이 뭐예요? 위에 존재하는 양식. 위에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 위에 뭘로 존재합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그게 위에 있는 양식 아닙니까? 위에 존재하는 양식. 그렇죠. 또 하나는 에피와 우시오스의 합성어인데, 에피도 아까 말했처럼 뭐뭐 위에, 우시오스 생존을 위해요.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에 필요한, 물질을 초월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 뭐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에피오시오스 알토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양식인가. 그러니까 에피우시오스라는 양식은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참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에 각주가 있죠. 각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뭐라고 있어요? 내일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옆에 각주를 써놓고 내일의 양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양식.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말하는 우리 육적 생존을 위한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양식. 자, 내일의 양식.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시대의 양식. 다가올 시대의 양식. 내일의 양식.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게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다가오는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 그날의 양식.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죠. 그 먹고 있는 의미에서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좀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담고 있어야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떡이 아니에요. 이 아래의 떡이 아니에요. 이 물질의 떡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 거기 말씀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일로 설명되는 초월, 다가오는 세상, 묵시, 영원히 세상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이 뭔지 분명히 나오죠, 이제는. 자, 이것을 명심하고 구하세요. 구하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각자 다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자, 내일의 양식이다,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다, 안식일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또 보여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의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여기 보니까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죠? 비같이 내린 양식. 여러분들 거기 이제 마타로 램이 있는데 비로 내리는 양식. 성경의 비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 은혜의 비,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하니까 일용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거두는 그 양식, 위에 하늘에 내리는 양식,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를 얘기하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줬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줬어요. 근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야? 그 만나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그럼 모르고 먹어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것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 비같이 내리는 양식, 진리 양식을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말씀, 예수라는 떡.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섯째 날이 뭡니까? 역사란 육이죠. 이 역사라는 육 동안에 역사 속에서 저 7의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날의 양식을 받아서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담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에 담아가서 그 진리 말씀을 담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고 안식일의 날의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이라는 의미도 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섯째 날에 왜 갑절 거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 갑절 건다는 것은 안식일 날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날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하면 영원한 양식이 드는 거죠. 그 예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그런데 일곱째 날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이 이제 만나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 거둘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의 양식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할 양식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만나를 그냥 만나로, 그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 자, 나 육신을 살찌우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떡으로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먹고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에 말씀을 놔서 예수라는 말씀, 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으면 내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깨끗한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말씀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이 뭐겠어요? 성경에 전체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뒤에 나오는 이제 12절 13절 용서의 개념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가 악이라는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용서,
12절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이 무슨 말인가? 자, 전부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그런 안식일의 양식, 이 진리 양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양식들이 얼마나 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양식들이 있나요? 자, 이런 양식을 매일매일 먹여야죠. 그러면서 이런 양식을 하는데,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뭐라고요?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양식이 없어도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라는 얘기예요? 참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 말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 진리 말씀이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날이 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자, 아까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 내일의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이 되는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은,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루가 되는 양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루가 되는 양식이에요. 하루.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하루가 되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루가 되는 양식이다. 하루, 천년이 되는 양식, 천년으로 들어갈, 왕국으로 들어갈 양식이란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예요, 하나. 천이 뭡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의 왕국이 아니라 완성된 나라, 하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위한 양식, 하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라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천년이라는 것이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천년 동안 뭐라고요? 왕 노릇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생, 영원한 나라는 기간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양식, 그 영생을 낸 양식. 그러면 그게 하나라는 양식이죠. 예수라는 하나라는 양식이에요. 진리 말씀은 하나라는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루를 위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이 역사의 떡, 이 아래의 떡, 율법의 떡, 행위의 떡으로 먹지 말고 내일로 설명되는 초월, 다가오는 세상, 묵시, 영원의 세상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떡,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결국 천년이라고는 하루, 영생이라고는 하루, 하나가 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라는 양식이라는 그 말이죠.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 양식 받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